할렐루야. 오늘은 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성령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꺼지지 않은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서원대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활동하기 이전의 시대를 성경에서는 사사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사사기서의 맨 끝을 보면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던 시대. 그래서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척 수준도 낮고 혼란스러웠던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으며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으로서 이 사사의 역할을 해야 했던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갔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눈도 어두워져 갔죠. 그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께 관심이 하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전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인 리더라는 사람들마저 이런 상황이니 하나님께서 더더욱 말씀을 아끼셨던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상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면 어린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어느 날 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 같아 보이지만, 한편으로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또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다시 말하면 굉장히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그런 시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을 부르시던 날 밤의 이야기를 펼쳐놓으면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가 꺼지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 때 이 성막 안에 감람유를 가지고 이 등불을 켜도록 명령하셨죠. 이 등불은 휘장으로 가려져서 캄캄했던 성막 안에 빛을 밝히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등불의 빛은 어둠과 혼돈을 밝히는 이 하나님의 빛, 또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무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그것은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 이 사사 시대를 밝히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등불,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소망의 빛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묘사되는 사사시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도 참으로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고 침체되고 있는 것 같은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들은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성도들은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져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비록 희미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았을지라도 아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불이라고 하는 것, 이 등불의 불이라고 하는 것, 이 불은 불씨만 살아있다면 언제고 그 불이 커져서 강산을 태울 만큼 큰 불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이 마가의 작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꽃이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120명밖에 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타올랐지만 그 불은 지금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뜨겁게 타오르게 만들고 있죠.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빛, 하나님의 그 소망의 빛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비추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성령의 불꽃이 다시금 활활 타올라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뜨겁게 불태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주님 앞에서 뜨거워지는 역사,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더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직 꺼지지 않은 성전의 등불 아래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이 어린 사무엘, 당연히 이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른 줄 알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부르심에 사무엘이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죠. 오늘 말씀 9절에서 10절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무엘이 취해야 할 자세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또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이 보이지 않던 시절에 하나님은 겸손하게 귀 기울이는 그 사무엘을 통해 다시금 말씀하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싶으셨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계속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었는데 정작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아까 초반부의 사사시대에 대해서 설명했던 것처럼 그 시대는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비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말씀을 하고 싶으셔도 그 말씀을 전할 사람을 찾지 못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었죠. 그는 겸허히 하나님 앞에 서서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려 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또 이 시대가 점차 암울하고 혼란스러워지고 있다고 한탄하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암울해지고 있는 그런 현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이상을 발견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타오르던 그 하나님의 등불, 그 하나님의 불꽃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기도하던 사무엘의 마음에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은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영적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게 되었죠.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다시 그 비전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어린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성전에 타오르던 그 꺼지지 않는 그 성령의 불꽃을 우리의 영혼에 불 붙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비전을 주기를 원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사무엘처럼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꺼지지 않은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봅니다. 주님, 사사시대와 같이 어렵고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주의 성령의 불꽃을 붙여주시고 은혜와 소망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린 사무엘의 고백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면서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다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